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자기 자랑을 하며 살거나 이렇게 살기 싫죠. 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 얼마나 그 정욕이 많이 역사하는지,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똑같습니다. 이건 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없어질 방법은 세상을 떠나는 날에만 없어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계속 이런 것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그걸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건강도 해지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것은 뭐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도 이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들이 들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해야 될 텐데, 마귀는 그 말만큼은 듣지 못하도록, 그 말만큼은 그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레스터 썸놀 목사님, 이제 레스터 썸놀 목사님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그분은 1913년에 태어나셨는데요. 1930년이 되던 해, 이제 17살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제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어머니는 이제 감리교인이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는데, 6개월 동안 폐결핵을 앓다가 나중에는 기침이 이제 계속 나가지고, 이 피가, 이게 막 몇 개월 동안 침대가 막 그 폐결핵 때문에 이 침대가 다 젖는 거예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폐 구멍이 다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의사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피를 빼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니까 그걸 빼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이 아이는 2시간 이내에 죽을 것입니다. 2시간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사망 신고서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걸 이제 그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깊은 슬픔 속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니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깊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쪽은 정말 잘 만들어진 관이 보이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만든 관이에요.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관이 보이고, 한쪽에는 펼쳐져 있는 커다란 성경책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게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저 관 속에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셨대요. 이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저 관 속에 들어가, 오늘 밤에 레스터 썸널, 오늘 밤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관 속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목사가 되기도 싫었대요. 그 아버지가 목사에 대해서 하도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도 싫었고 관 속에 들어가기도 싫었대요.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경책을 들고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폐결핵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불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 아침이 되니까 이 폐결핵이, 그 구멍난 이 폐가, 그 결핵균도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구멍난 폐가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폐를 주셨어요. 새 폐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 기간 동안에 폐결핵 고통보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더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너무나 화를 내가지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또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시대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굶어 죽을 거다. 그렇게 아버지도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그 어머니도 너무나 슬퍼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도 고민이 많아, 어머니도 슬퍼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으니 집을 떠나라고 하시더래요. 17살 때.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자동차도 얼마나 낡았는지, 그때는 이제 그런 차가 있었대요. 그 자동차가 어느 정도 가면 물로 엔진을 식히고, 또 어느 정도 가면 물로 엔진을 식히고 뭐 그러면서 가는 차였대요. 그걸 타고 어느 농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그늘 밑에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누구를 붙잡고 설교를 하고 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농부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뭐 빈 강당이 그 마을에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농부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따가 저 강단으로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지 않는다고, 내가 왜 거길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 탓이라고. 내가 죽으면 당신 탓이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다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아니면 당신 탓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뭐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갔는데, 이제 농부 8명이 이제 거기에 왔대요. 8명이 처음에 첫날. 근데 막상 거기에 이제 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뭐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는 뭐 성경 아는 것도 없고, 알긴 알지만 별로 없고, 뭐 17살이니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 이야기나 하자. 근데 17살이 무슨 인생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폐결핵이 이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고쳐줬다고 하니까 농부들이 화를 내면서, 이 거짓말쟁이라고 화를 내면서 막 침을 뱉고, 막 침을 안 뱉은 사람이 없대요. 8명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지옥이나 가라고 다 지옥이나 가라고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이제 나는 하나님이 못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물어봤대. 너 뭐 내일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이제
다 욕하고 뭐 침뱉고 서로 그랬으니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 거다. 뭐 그리고 아유 오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더 여기서 머물며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오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도 이제 또 갔대요. 갔더니 30명이나 모여 있대요. 30명이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왜 모였냐면, 야, 여기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왔다.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왔다고 구경하러 왔대요. 30명에 되는 사람이 구경하러 왔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자매님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매님들이 이 찬송을 잘 부른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찬송을 부르고 또 할 얘기 없어가지고 또 자기 인생 이야기를 또 했대요. 이제 인생 이야기를 또 하는데 어제 한 얘기 또 한 건데 또 그 30명이 또 화를 내고 또 그 중에 또 침을 뱉고 또 저 거짓말쟁이라고 저 거짓말쟁이라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거짓말쟁이 얘기들을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인생 이야기 다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탕자 이야기를 듣고도 또 화를 내더래요. 다들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 다 지옥 갈 놈들 이거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마지막 그 다음 날은 화가 나가지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막 얼마나 화를 내며 설교를 했는지 모른대요. 다 지옥이 나가라고. 화를 내며 설교했는데 그게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헌금을 걷는데 어떤 분 모자를 빌려가지고 헌금을 좀 걷었대요. 헌금을 걷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내가지고 1센트씩 내고 뭐 이래가지고 16센트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돈으로 하면 뭐 몇천 원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살기도 어려운 비용을 이제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기 싫으면 집에 있는 닭, 돼지 그거 하나씩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대. 17살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왜냐면 농부들이 돼지, 닭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팔았더니 갖다가 팔아가지고 뭐 17살에 자동차를 샀대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제 그분은 나중에 10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약 1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필리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 방송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개의 방송국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방송국의 시청자 라디오와 TV 방송국이었는데 방송국의 시청자는 1억 명이었습니다. 고정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느냐 아니면 죽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할래?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인 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죽음, 저주와 복을 너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품이 뭐 좋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모든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우리가 뭐 지식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